우리 1940년의 연대에 에드먼트 힐러리라는 젊은 영국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산을 내려오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이여,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기어이 내 정상 위에 서리라.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에 다시 도전해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처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실패라는 것, 이거는 인생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 자체가 인생을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일반적인 것이니까. 다만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것, 그럼 그것 자체가 과제라면은 그 과제는 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힘을 내어서 가야 될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이고, 성공은 거기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제, 우리가 오늘 해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주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회자되는 재벌 딸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죠. 부족함 없이. 또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베냐민 출신이다 특별히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꼭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가문 중에 상당히 유력한 가문, 명문 가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원래 그 이름이 그랬는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기 좀 좀 다른 그런 데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 팔레스틴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동쪽에 있는 타수스,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압니다. 당시에 여러분,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참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에 와서 활동하기를 좋아했는데 히브리어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론 그리스어도 아주 능통했겠죠. 거기에 태어났으니. 그런데 히브리어도 이 사람은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소위 히브리 사람이다 말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은 세속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 가지를 성취한 사람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날마다 연구하고 읽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다. 그러면 이 말은 그 당시에 권력층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인데, 그래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요즘 우리가 지금 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그가 살아가면서 이루어낸 성취도 굉장히 남다르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처참한 사람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을 행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눈,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의 모습, 이것을 새롭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세 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리겠다. 나는 달려가겠다. 나는 기다리겠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과거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그 실패, 내가 그때 그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허송 세월을 하고 굉장히 괴롭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막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과거가 좋았던 것도 때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러면서 현재의 자기의 모습이라든지 정직하게 지금의 현실은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때 그 순간 생각만 하면 그냥 또 시간이 막 가버리고. 여러분, 미래도 우리를 종종 이렇게 발목을 붙잡습니다.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오지도 않은 미래인데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고 에너지 다 보내고 제대로 현재도 똑바로 살지 못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저는 믿기를 행복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미래에도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과거조차도 이걸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제대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하여, 우리의 현재에 대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포기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포기해라, 잊어버려라, 이 말은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말은 굉장히 대체로 좋은 말입니다. 대체로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한 일, 내가 해낸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망각을 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과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배를 받지 않느냐? 잊자 이런다고 사람이 지배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결산을 해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계산하고 청산을 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거가, 내게 있어서 이 과거가 뭔가 도대체, 그리고 내가 이 과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뭔가, 이걸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과거를 결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산하느냐?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과거요. 지금 쭉 자기가 말을 했죠, 그죠? 나는 이런 출신이었고 이런 삶을 살았다. 근데 그걸
아주 냉정하게 계산을 하는데, 그 냉정하게 계산하는 그 계산의 기준이 뭐냐니까 영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무슨 물질에도 관심이 없고 세상에도 관심이 없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물질과 삶과 모든 것을 육신의 욕심대로 계산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생각하고 접근하고 계산하느냐, 이걸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산한다는 것. 이게 정말로 단순하게 나의 삶의 현재의 삶에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나의 영혼에 잇대어 있는 것 가운데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계산을 해낸다.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느냐, 계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여러분 여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계산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한다.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자산이었던 것, 요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영혼에 잇대어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이게 자산이 아니었고 이게 마이너스 계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더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고 말이야. 이 가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파산 신청이라 그러죠, 그죠? 파산 신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화로 시작해서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거대 기업인 디즈니의 초창기에 아주 거기에 공헌을 한 워드 킴벨이라는 전설적인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2살에 디즈니에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가 처음 맡은 작품이 뭐였느냐 하니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작품,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만화영화로서 10분 이상의 만화영화가 없었는데, 이 만화영화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영화의 길이만큼, 그때 42분 정도, 이게 일반적인 영화의 길이였습니다. 그거 다 하는 대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이 뭐냐 하니까 일곱 난장이가 수프를 끓여가지고 공주에게 대접을 하는 4분 30초 정도 되는 분량의 양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사람이 8개월 동안 그립니다. 혼심을 다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정말로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괜찮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장인 월트 디즈니한테 가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사장도 그걸 보고 참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전체 줄거리에서는 별로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빼야 되겠다고.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막 집에 들어오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봐도 너무 멋지고 재밌는 그 짧은 그거지만 이걸 빼느냐. 근데 사장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좀 전체 줄거리에서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전체 줄거리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이거 빼야 되겠다고.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작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추어 살아갑니다. 야구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뭐든지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 그냥 막 그래가 살아갑니다. 버릴 줄 알아야 비로소 뛰어넘습니다. 포기를 배우는 사람,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집착을 했습니다. 열심을 내서 추구했던 그것이
아무리 내 삶에 중요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별로 이 전체 흐름 속에 별 의미가 없다. 심지어 좀 방해하고 있다. 포기하셔야 돼요. 특별히 과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한 것, 멋진 것, 여러분 정확하게 정직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왜? 그 과거는 이제 유일한 기능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그 과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과거의 유일한 기능은 뭐냐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받는 재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정확하게. 못한 거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못한 거. 못한 것 때문에 오늘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못한 것 때문에 어제 못한 것 때문에 오늘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과거의 실패와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오늘 내가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내 삶, 내 어떤 것도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는 여러분 죽 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죽 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에 달려가노라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 이미지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이미지가 그게 뭐냐 하니까 사냥개가, 배고픈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돌진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목표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축 잡고 그렇게 달려갔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12절 다시 여러분 보시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한순간에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잡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으로, 당신을 닮은 사람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붙잡힌 바 된 그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아직 그 목표에는 자기가 도무지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다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붙잡을 때에 그때 그 주님의 소원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되기에는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삶을 제대로 성찰해보고 그래서 갖는 그 불만, 이것은 거룩한 불만이고 창조적인 불만입니다. 내 삶을 한번 정직하게 성찰해 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정도에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주님을 닮아 성숙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주님의 여기에 나오는 대로 부활과 그 전에 고난과 그분의 삶에 대하여 내가 좀 알고 참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만이 바울로 하여금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불만이 필요하죠. 이런 불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래도 크게 틀린 게 아닐 겁니다. 김성근 그 야구 감독이 청와대에서 가서 이야기한 것 가운데 조선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인생도 경기도 팀도 만족에 빠지면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35살 때에 두 딸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노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놀이기구들이 너무 재미가 없다. 애들이 저 정도 놀아가지고 뭐 즐겁겠나. 그리고 여기가 왜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뭐랄까요, 지저분하지? 아니 애들이 좀 꿈의 동산 뭐 이런 데서 좀 놀 수 없나.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불만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 불만 때문에 그의 창조력이 자극이 되어서 놀이공원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딱 18년이 지난 그는 LA 근교의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라는 그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불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합니까?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합니까?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뭐 교회에 한두 번 이렇게 참석하고 그게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도전해야 될 가능성의 전부입니까? 그 정도 살면 됩니까? 거룩한 불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불만.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달려갈 목표 지점이 뭐냐?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서기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잡고 싶어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죠, 그죠? 그것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그걸 붙잡기 위해서라 했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가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아주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중이 없이는 위대한 인생의 성취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진보와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옆에서 해설하는 분들 또는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뭡니까? 골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저 선수가 그렇다. 그러면 말 듣죠, 그죠? 공을 끝까지 보지 못하니까 저렇게 된다고. 끝까지 봐요, 끝까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달리기를 할 때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골인 지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23일간은 침식을 읽고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몰두를 하였습니다. 훗날에 핸델은 그 곡을 작곡하던 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바로 그분께 집중했다. 그 집중,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주인 되시는 메시아에게 집중했을 때에 위대한 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에도 그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경주 전체에도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상이죠. 난 뭐 상 타는 것과는 상관없이 난 출전하겠다. 이 사람은 이미 경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겠다. 그 사람 참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바울도 상급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삶은 뭐냐?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상급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좀 시시하다. 뭐 우리가 다른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상급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놓고 이렇게 달리기 해도 1등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상급에 대한 어떤 거죠. 신앙의 경주의 상급은 정말 놀라운 상급입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그것들보다도 훨씬 그 보상이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경기의 상급은 좀 대단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면 엄청난 상을 받고 부상을 받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6천만 원의 돈을 받고 평생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받습니다.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엄청나죠. 안현수 선수가 그 러시아에 했을 때 7억을 받고 그리고 집 한 채를 선물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것입니다. 그건 썩지도 않습니다. 녹슬지도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할 것인지 우리가 이 상급에 집중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 나도 하고 싶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는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지금 하늘 시민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인격처럼 내 인격이 그분을 어떻게 흠모하고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만나는 날, 그분을 만날 때 그가 그분을 닮은 존재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를 21절에 좀 더 정확하게 밝힙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자기의 육신조차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처럼 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속사람도 주님을 온전히 닮은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소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장차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그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은 그가 믿고 소망하고 있고 복된 소망 가운데 그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마냥 그냥 앉아 있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닮게 되는 것,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겠죠.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보지만은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주님 닮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데, 또 재림을 하시면 온전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지내자, 마음대로 그냥 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안 되니까, 또 거기는 변한다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옵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건만은 죄에 대해서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에 있는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판을 선언합니다. 멸망이다. 왜? 저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욕심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부 신랑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준비합니다. 준비한다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결혼 날짜 잡았는 날부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새집도 마련하고 혼숙감도 장만하고 몸도 다듬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도록 애도 쓰고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노력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신랑 앞에 서는 그날의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고 엄청 가꾸고 그렇게 단장을 합니다. 신랑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흥과 티가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단장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날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닮고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내일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사는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재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 가슴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실패는 있습니다. 실패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이기고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시행착오나 실패가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1914년에서 1935년 그 22년 동안 야구 선수를 활약하면서 무려 714개의 홈런을 기록해서 사람들은 그가 홈런 왕이라고 다 말합니다. 근데 그는 삼진 왕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처럼 삼진을 많이 먹은 사람이 모르겠어요. 지금 기록은 모르지만 그 당시 최근까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삼진을 무려 1330개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일어서고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이런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날들이고요.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주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넘어지는 것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죠. 메시아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당시에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병이 들었었고 가난했고 엄청난 부채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를 감옥에 쳐넣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메시아 곡 작곡에 집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에게 오직 한 가지의 열망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열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주님 메시아에게 바치겠다라는 이 하나의 열망을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을 최대로 아름답게 하여서 주께 바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그건 오늘 하루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고자 합니까? 역시 그것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현재, 과거조차도 기쁨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결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는 과거를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잘한 일도 영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시고요. 못한 일 빨리 파산 신고 내시고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거룩한 불만을 좀 가지시고요.
주님 주신 나를 부르신 그 목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리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줄거리가 아름답게 제대로 엮여진 걸 볼 겁니다. 지금 요 하나 순간은 요게 아닌데 좀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고 전체 줄거리가 아름답게 진행되는 그걸 여러분이 볼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볼 게 뭐냐니까 나의 못나고 연약하고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다 채우셨구나, 고치셨구나, 새롭게 하셨구나,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칭찬의 소리를 만지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아멘.